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누리는 여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는 5대의 희곡 중에 하나인 베니스 상인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당시 서구 사회에서 수전노, 고리 대금업자였던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조롱을 잘 나타내고 있지요. 1596년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였던 베니스에서조차 아주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법에 의하여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게토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살아야 했어요. 만약에 그 강제 거주 지역에서 떠날 때는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상인이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요, 자신의 신용을 보증 삼아서 친구를 대신해서 그 유대인 갑부였던 샤일록에게 아주 큰 돈을 빌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샤일록은 자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에 1파운드의 살을 담보로 도려낼 테니까 반드시 갚아야 한다 하면서 계약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돈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가 돈을 못 갚고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까닭에 그 악독 고리 대금업자였던 샤일록에게 1파운드의 살을 떼어주게 되어지는 그런 재판을 서게 되어졌어요. 아이 피도 눈물도 없는 샤일록은 법대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안토니의 심장에서 가까운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 칼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잠깐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졌어요. 보니까 그의 친구의 약혼 여인 포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만약에 이 증서에 쓰인 대로 분명히 살을 잘라야 되겠는데 살은 딱 1파운드만 자르시오. 대신에 피 흘리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이 증서에 살만 자르라고 했으니 살만 떼어내시오. 만약에 피 한 방울 흘려서도 안 될 뿐 아니라 그 피도 가져갈 수 없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밖에 모르는 그 교활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으로 하여금 담보물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약혼녀 포샤의 해결책만큼이나 아주 공명정대한 그런 고대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어진 그러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복수의 법이었습니다. 복수법.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설교를 듣는 제자들에게는 이 복수의 법은 아주 귀에 익은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법, 그 법을 따라서 본인들이 받은 피해를 상대방에게서 똑같이 돌려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 법령 역시도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대로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일을 탁 쳐가지고 하나를 부러뜨렸다고 했을 때 똑같이 그 일을 그렇게 딱 쳐가지고서 부러뜨려야 동일한 복수의 법이 아니겠어요? 똑같이 입을 막 벌리고서 일부러 벤치로다가 잡아 뽑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복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 부위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실 이거 한 대 얻어 맞으면 말이죠, 이빨 빠지면 아이고 하면서 온 신경이 그냥 막 날카로워지면서 말이죠, 분노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분노를 다 그냥 집중해가지고 상대방의 옥수수를 다 그냥 떨어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우두두둑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코피까지 터뜨려서 덤으로 그냥 아주 그냥 왕창 그냥 상대방을 진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은 말이죠, 소위 무슨 IS가
테러분자들이 하는 그러한 잔인한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모세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명정대한 법이지요. 당한 만큼만 아주 똑같이 보복하라고 하는,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과도한 보복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내려주신 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똑같이 복수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복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기 때문에 복수할 마음조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마음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수에 한 맺힌 그 악순환을 끊으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평화롭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계속 보십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자와 싸우느라고요 우리가 악마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는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악한 사탄 마귀에게 저들이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사탄 마귀는 영원한 그 무적행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노임을 받아서 활동하는 그 활동 상황에 있어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악하게 굴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와 짝을 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마귀의 악한 일을 멸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 자기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든지, 그렇게 세상 나라의 보복과 불의 가운데 그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의, 디카이드 오스네의 그 의를 이루면서 마귀를 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선악과 따먹고 단절되어진 그 관계를 화목제물 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시고자 하시는 제물로 쓰임 받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 올려진 그 화목제물, 그 거룩한 영적 제물 될 때만이 원수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그 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그 주의 힘과 권세가 임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본문에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 대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 이게 말이죠, 주먹으로 이빨을 날려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이 뺨을 맞을 때인 거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뺨을 치면 이게 모욕적인 행동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뺨을 또 갖다 대라, 더 모욕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동양인 사회는 말이죠, 무술 영화 많이 보고 또 사무라이처럼 말이죠, 그냥 쫙 단칼에 그냥 딱 베고 말이죠, 뭐 그런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것처럼 약해 빠진 소리가 없는 거예요.
피를 토한 만큼 비굴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뺨이 얼얼해지면서 자기 자존심의 모가지가 땡강하고 잘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속상한 거예요. 이 마음에 그냥 창자 그 배알이 그냥 다 뒤집어져 나오면서 말이죠. 뒤틀려지고 끄집어지는 그런 분노를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좀 잘려지고 배알이 뒤틀려가서 다 끄집어내지고 말이죠. 각이 떠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화, 목, 재, 물 되시는 주님처럼 말이죠. 나도 그렇게 재물 되어지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라질 때에 주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의 힘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40절 보도록 합시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뺨을 후려치면 말이죠, 속상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명예훼손당했다고 절대 용서치 않는 것입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고 말이죠, 뭐 문자 메시지 막 보내서 인신공격하고 악성 댓글 올리게 되어지면 그 가해자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가지고서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듯이 무조건 막 재판만 하고 말이죠, 실추된 내 명예만 되찾겠다고 막 싸우고 그렇게 손봐주고 말이죠, 막 드드득 해가면서 막 주먹다짐 해가지고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아주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이죠. 사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반대인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한 모욕도 감내하면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처럼 말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와 더 하루속히 의롭게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내가 대우받고 싶다고 하면 그만큼 상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속옷과 겉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이 속옷과 겉옷 두 가지 옷만 입었어요. 사진을 찾다 보니까 뭐 그냥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런 옷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만 당시에는 이 겉옷은 이렇게 칭칭 감고 또 그냥 이렇게 영화 찍기 때문에 액션 이런 하는 배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손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팔에다 둘둘 또 감아서 좀 치렁치렁 길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런 스타일이다. 팔까지 막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 팔 이렇게 감아서 옷을 이렇게 들고 계시고 있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겉옷과 속옷을 입었는데 특별히 겉옷은 말이죠, 긴 거적대기 천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옛날 권사님들 매운 시집살이 길쌈으로 달랬다고 하잖아요. 길쌈이 뭐예요? 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집살이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옛날에는 천이라고 하는 것이 귀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이불과 같은 또 장막터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이게 터번을 이렇게 칭칭 감고 목을 감싸고 그래서 그 열기가 이렇게 몸에 닿지 않도록 하잖아요. 우리나라와 같은 날씨가 아니라 중동은요 40도 50도라고요. 여러분 감이 안 갈 텐데요. 성지순례 가서 차에서 에어컨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에서 이제 잠깐 내렸는데 온풍기를 틀어놓은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뜨거운 바람이 막 부는데요. 얼굴이 막 익어 금방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천으로 칭칭 감아야 되는 거예요. 온몸을 막 감싸야 되는 거예요. 자, 밤에는 낮과 밤이 온도차가 심한 곳이 바로 사막지역, 중동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위 때문에 이걸 이불처럼 덮고 잠을 자는 장막터와 같은 거예요. 절대 생존에 필요한 생명보호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재판법에 의하면 속옷을 취할 수는 있을지만 겉옷은 절대로 재판에서 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혹시 저당 잡힌다 해도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이것을 돌려주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사형수의 옷이 뭐가 좋다고 로마의 군인들이 피가 뚝뚝 떨어진 그 사형수의 옷을 서로 나눠서 제비 뽑아서 또 가졌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당시 옷이 너무 귀해가지고 겉옷은 서로 기니까 찢어가지고 나눠 갖고 속옷은 통짜로 만들어 놓은 옷이라서 이거 그냥 누가 한 사람 대신 입자고 서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담보물로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적대자 앞에서 속옷, 겉옷을 다 내어준 것은 결국 알몸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서신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적인 알몸 희생으로 더 이상 선악과 따먹고 시시비비 가려가면서 지적질하는 일 하지 말고 빨리 그 문제를 봉합해버려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 태초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따먹고 서로 지적질하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다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는 또 남편을 향하여서 뱀 때문이라고 서로 사과가 아니지 선악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이죠. 서로가 남 탓하고 지적질하고 싸움박질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멈추라는 거예요. 좀 아도매치 하더라도 말이죠. 아니 꺾고 더럽고 메스꾸고 치사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걸 좀 중단하고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좀 넘친다고 할지라도 좀 과하게 좀 서브해 가면서 말이죠. 좀 섬기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1절에서 좀 섬기는 자세를 어떻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야, 지금 이 말처럼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로마가 강제로 양민들을 차출해서 무슨 일이든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그렇게 사용해서 마음대로 일시키는 규례가 시행되어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짓밟은 그 로마를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원수가 억지로 일시킨다? 이건 말이죠.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아도매치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게 지금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야, 너 이리 와. 이 똥바가지 들고 너 지금 이거 좀 똥을 치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일 시켜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똥바가지가 좀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더군다나 이 똥바가지에서 퍼가지고 똥찌개를 진다고 하는 건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뭐 백큐으로다가 해서 쫙 이렇게 빨아들여서 모타로 해가지고 통에다가 그냥 쓱 담아가지고 냄새 없이 그냥 싹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만 옛날에는 어디 찻길이 변별했어요. 다 계단에 높은 데 있고 말이죠. 그런 데는 일일이 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퍼! 그러면 말이죠. 아저씨 여기 퍼주세요. 그러면 똥바가지로 이렇게 화장실을 푸는 거예요. 퍼가지고 통에다 담잖아요. 앞뒤로 통에다 담아가지고 딱 지게를 들고 가는데 이게 쇠가 뭐 튼튼한 것도 아니고 나무로 쇠로 하면 아프니까 나무로다가 이걸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출렁출렁해요. 이거 박자를 잘 맞춰 가야죠. 박자 안 맞춰 가면 앞과 뒤에서 흔들면서 자기 몸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야, 사랑하는 애인 앞에서 데이트하는데 이게 말이죠. 앞뒤로 출렁출렁 해가면서 온몸에 다 이게 버무려졌다? 이것처럼 창피하고 난감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한바탕 그냥 주먹질하고 나 못하겠다고 창피하니까 말이죠. 싸울 판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원수가 그렇게 시킬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지요. 원래 규정상 강제 노역은 오리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일을 시키라는 거지요. 시간이나 그러한 에너지를 소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최소한도로만 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이 감동받을 정도로 아예 배가 넘치도록 심리까지 좀 넘치도록 과하게 기꺼이 가주라는 거지요. 참, 우리도 일제 식민지하에서 강제 노역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당해봤잖아요. 근데 7, 80년이 지나도록 말이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거 절대 못 잊겠다고 말이죠. 그렇게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품에다가 칼을 품고 시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당원들이 생기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팔복 설교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겨냥해서 말씀했잖아요. 원수와 싸우는데 열심을 낼 때 파이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하라는 거지요.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품에 품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억지로 좀 강제 노동도 좀 지옥과 같은 그런 나날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옥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억지로 그렇게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 거기 계셔서 주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할렐루야. 주 팔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옥과 같은 인생이 정의가 살아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좀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번 주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때 구레네 시몬이 저 아프리카 시골에서 예루살렘 도시에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말이죠.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냥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사람들이 막 모였다면 뛰어가는데 웬걸 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모여들어가지고 왁작지껄 난리가 나서 뛰어가서 불구경하듯이 구경해봤는데 웬 젊은 청년이 채찍들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를 지면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채찍질하면 또 일어나서 가다가 또 쓰러지다가 나중에는 기력이 없는지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웬걸 구레네 사람 이 검은 흑인 계통의 사람이라서 말이죠. 힘있게 생겼는지 로마 병정이 너 나와 그러더니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수없게 그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무겁지요. 피는 묻었지요.
좀 도시에 와서 좀 폼 좀 잡고 싶었는데 피가 흥건하게 묻은 십자가로 인해서 온 자기의 옷도 다 피로 물들어 버리고 억지로 등 떠밀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힘들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는 그냥 막대기 나무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한 나무덩어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십자가였던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 팔복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사실 그들이 감히 누릴 수도 없는 그 축복의 은혜, 귀한 특권을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 존재감 없었던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이 어리버리하게 이 도시에 올라와서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런 사람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꼭 상급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에게 상급 주시겠다고 말이죠.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말이죠. 성경 공부 가르쳐 가지고서 그렇게 너 십자가를 좀 져라 그런다고 해서 제자들도 안 주고 막 도망가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돈 받고 팔아버리고 말이죠. 수제자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의 바디가드가 되겠다고 했다가 말이죠, 조롱하는 그 주님을 피신해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맹세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자존심도 모두 다 팽개쳐 버리고 저주까지 않았어요. 꽁무니 빼고 도망가서 십자가 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자리에 남자들은 없었고 여자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요한 한 사람은 있었지만,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도저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못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떨결해지게 해주신 거예요. 얼떨결해.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졌다는 십자가를 못 지게 생겼으니까 상급 주시고자 하셔서 얼떨결에,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면류관 확실히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로마서의 대단원의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 루포까지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았다고 문안 편지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이자 그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은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진짜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고 신앙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믿음 좋은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그래요, 그냥 억지로 아유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 꼴을 당하느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 서서 비록 이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불평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요, 아유 재수 온 붙었다고 말이죠. 투덜대고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진 다음에 뒤도 안 보라보고 막 도망가고 외면해 버렸다고 하면 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일부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됐겠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의 계절만 되어지면 구레네 시몬의 이름도 항상 불려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역자가 되었고
오고는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물 가운데 쓸 사람도 많은데 여기저기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서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으로 쓰임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소명의식을 기억하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버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다른 몸종과 같이 그냥 대충대충 불평하면서 일했다고 하면 그가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주인을 위해서 좀 더 넘치도록 힘쓰고 애쓰면서 더 봉사하고 좀 더 주인에게 넘치도록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비록 주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옥에 갔습니다만 그 옥에서도 넘치도록 일을 해서 그 옥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넘치도록 그의 인생 쓰임받도록 나라의 국무총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벌써요, 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요, 말투부터 대답부터 달라요. 주인이 야, 너 이것 좀 해. 그러면 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Yes, sir!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대답부터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일 시킬 때 기분 좋잖아요. 아, 저 녀석 그냥 화끈하네. 뭔가 또 일 끝나고 나서도 하는 일 자체가 아주 확실하고 잘해놓으면 더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억울함만 바라보지 말고 어련히 나의 모든 지각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것들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하나님인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뛰어내리실 수도 있고 말이죠. 침 뱉고 조롱해도 말이죠. 주님이 침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그들에게 그냥 아주 쏟아 부어 저주까지 내리실 분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셔서 끝까지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자기 백성들만큼은 그 왕 대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온갖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옥 같은 내 마음부터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는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요, 이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핍절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서 관계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꾸 나누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서로 먹고 나누고 누릴 때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며 거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자꾸 주는 거예요. 뭐 부탁해도 아유 내가 힘든데 아유 네가 알아서 해야가 아니라 거절하지 않고 또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자꾸 줄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자꾸 주잖아요.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마는 거예요. 되돌려 받을 생각 말고 거저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그냥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받을 생각 말라고 주라니. 이런 생각으로 자꾸 뭘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작동시켜가지고 뭘 대가를 받겠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틀어지는 거예요. 밑밥을 깔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 자꾸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덜커덕 이거 그렇지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면 나의 지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말씀으로 자꾸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강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다 저렇게 사십시다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정말 화평을 이루라고 내가 좀 더 희생하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영 속에다가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 심어놓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뚫고 나오면서 내 몸이 움직여서 작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이 그게 되겠어 하면서 그 말씀을 악하게 말이죠. 내 마음으로 자꾸 생각으로 견고하게 벽을 쌓고 진을 쌓으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내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요함을 주셨어요. 모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축복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씨앗으로 심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랑도 또 주어지고 용서도 주어지고 모든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다 통하여서 각양의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나의 영이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그의 힘과 권세, 능력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 영이 잘 되게 되어지면 혼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센 쪽으로. 자석이 세야만이 이게 철도 무거운 것도 척척 달라붙잖아요. 자석이 약하면 그냥 흙에 있는 조그만 쇳가루들만 달라붙잖아요. 그러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신 그 능력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말이죠. 능력이 생기면서 영이 혼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를 쫙 잡아당기면서 이게 다 똑같이 버무려져서 영혼이 잘 되어진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생각이 뚫고 나오면서 에이 그게 되겠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삶 속에서 이게 뚫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면서 나누고 쓰고 헌신하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핍절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풍요의 의식만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핍절의식은 하나님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마음껏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 주신 자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으나 살아난 자가 되어졌는데 이 살아난 자가 핍절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마음과 의식 속에서 말이죠. 그게 되겠어. 자꾸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영혼이 잘됨이 아니라 영혼이 안됨같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않고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요. 이게 영혼과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따로 놀게 되어지면요, 영혼이 안 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적인 생각, 영의 생각, 사랑과 용서와 풍요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영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기가 통하고 맥이 통하고 또한 엔돌핀이 돌고 보람차고 기쁨 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심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내 영 속에 심겨진 말씀 생각으로 자꾸 땡기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다 가져가시고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땡기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땡기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육체로 자꾸 뚫고 나와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나누면서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르고 온도로 넘치는 축복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의의 열매가 넘친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즐겨서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또 9장 10절로 가서 그거 보십시다. 시작.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요. 우리에게 영혼 속에 심겨진 것 이것이 심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의의 열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열매를 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말, 강박한 말로 아유 그게 되겠어, 아이고 그냥 무조건 싸우고 모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유 내 노후가 더 급한데 노후를 대비해야지 말이지, 나중에 없으면 서름 당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말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이죠 그렇게 쌓고 모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 되어서 영혼이 잘 버무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범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라 그랬는데 안 돼, 모아야 돼 하면서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버무려지지 않냐고 따로 놀게 되어지니까 맨날 영과 혼이 전쟁을 치르면서 마음과 생각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아파트 다 폭파되어지고 나라의 모든 기반시설 전기며 뭐며 다 끊어져 버리고 막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그렇게 지옥 같은 삶, 범사가 고통당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통치와 다스림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힘과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지만 그 돌에 맞을 때 통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이죠. 그냥 웃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말이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용서하고 또한 힘을 얻어서 저 천국의 힘과 권세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마음 속에 말이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핍절의식이 아니라 풍요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 되어진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뚫고 나와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여유와 물질의 여유와 건강미 넘치는 아름다운 힘찬 육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나누고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이 땅에서도 잠시 잠깐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